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엎친데 덮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뭄으로 먹고 살기 참 어려울 때에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냈더니 도리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아들 중 한 명 시므온이 잡히고 남은 형제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12아들을 두었던 야곱은 20년 전에 잃었던 요셉, 이제는 시므온도 잃게 생겼습니다.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품 안에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 낯설고 먼 땅, 또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애굽으로 그 막내 아들을 보내야 될까 말까 하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고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양식을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사오는 방법은 돈을 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이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로부터 피해서 도망갔을 때보다 삼촌 라반으로부터 야밤 도주했던 것보다 그리고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을 누가 겪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겪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돼요. 야곱은 누구이냐? 야곱은 꿈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열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훗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4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인생길은 아무 길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고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그 고개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야곱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선택을 하자니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고 베냐민을 선택하자니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과 양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양식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가족, 형제들까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야곱의 고민을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민이 깊어가는 그 즈음에 아들 중 한 명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몰라요? 야곱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려워요? 베냐민은 당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2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사라졌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이 나의 삶의 유안이었고 그나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요? 재미라 할까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 데리고 간다고 하면 죽음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 아버지 마음에 이게 허락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속마음을 드러내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이게 야곱의 속마음이에요. 어쩌자고 막내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쩌자고 너가 막내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이 야곱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고 싶어서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아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12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라져 죽고 이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살기 위해서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정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가 눈에 밟힌 겁니다. 물론 시므온도 귀한 아들입니다. 시므온도 잡혀있는 그 시므온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막내 아들이 더 눈에 밟힌 거예요. 요즘 기사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현대인들의 그 잔인한 인간성을 보게 됩니다. 이 포악성을 보게 되죠. 그만큼 세대가 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가지. 차라리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러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단호합니다. 안 된다. 막내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살고 약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는 아버지하고 약조를 해요. 그 약조, 여러분 9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아멘. 이 말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면 내가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잡히게 되면 내가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혹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서 혹은 베냐민이 애굽에서 잡혀 죽어서 내가 이 땅에 돌아오면 나를 죽이십시오.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누구지요? 우리는 몇 주 전에 유다에 대해서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유언 중 내용이 여러분 49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적 축복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이게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겠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명맥에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후손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유다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유다의 희생정신이에요. 유다의 희생정신. 바로 유다가 했던 그 고백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우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내가 목숨을 내겠다. 내가 아우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로 내겠다. 이게 바로 유다의 희생 정신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버지를 더 소중하게 아꼈던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봅시다. 다시 본문 43장 13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버지가 그 유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그래 그렇다면 네 아우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갈등은 아비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갈등은 가장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갈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갈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갈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아주 몰인정한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주 매정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몰인정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몰았어요.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몰았습니다. 아들의 외침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절규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간으로 가장 기억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의 자리로 아들을 내몬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울부짖음, 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울부짖음 속에서 아버지는 귀를 막으셨고 아버지는 철저하게 예면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정하게 아들을 버렸습니다. 매정하게 싸늘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보냄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는 거지요.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뭔가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어투가 다르고 손길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배려함을 느껴요. 상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절대 자기 자신이 이익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양보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구설주에 자꾸 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이웃을 생각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며칠 전 석가탄일 때에 적외종 앞에서 퀴켓 들고 그렇게 구호하는 그 예천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기의 삶,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피켓만 들고 있다면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유다의 고백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야곱은 유다의 진심 어린 그 간청, 그 거짓 없는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유다야, 너가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들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야곱의 마음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베냐민도 다시 돌려보내고 시므온도 살아서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혹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혹 베냐민이 포로로 잡혀 죽든지 시므온도 죽든지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의 그런 일방통행이었어요. 그 막무가내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장자권 쟁취할 때도 내가, 아내를 쟁취할 때도 끝까지 내아도 필요 없어. 라엘만. 14년 동안 나는 무봉사.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었어요. 씨름을 할 때도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이기려고 했던 무조건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이 야곱이에요, 야곱. 수술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씨름꾼. 야곱은 씨름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의 모습 보세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을 때에 돌아와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뭔가를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 양보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 같은 거예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돌아보면 이건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그거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둥서방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희생 없는 사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희생 없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희생 없이는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희생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희생 없으면 다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상대도 괴로워요. 그럼 반대로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에는 반드시 나의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옥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별거 같지 않았는데 별거였죠. 나오도 쌓이고 따가운 식사를 아래서 여러분 손을 더럽혀가며 심지어는 옷도 더럽혀가면서 힘을 다 애쓰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정말 여러분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희생적인 헌신 속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손을 더럽혀가면서 막 하려고 그러겠어요. 막 달려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이와 같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신앙생활이든 희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한 희생사랑, 이웃을 위한 희생사랑, 가족을 위한 희생사랑, 사업장과 사회에서 희생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긴 바 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혹 그리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길 때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적은요, 나의 손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움켜잡고 있는 내 손이 펴질 때 나타나는 것이지 끝까지 내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면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단순한 진리예요. 어떤 어른이 무언가를 주시고자 할 때 손 펴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줘요? 손 펴라 그러잖아요. 손 펴. 근데 여기에는요, 알사탕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안 놓으려고 이라고 잡고 펴는 거예요. 손을 펴면 알사탕 20개가 들어오거든요. 기적은 내가 손을 펼 때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나의 목숨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움켜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빨리 안 되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은요,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로소 야고보, 비로소 인생을 살면서 바로 가장 소중한 베냐민, 그리고 그 유다의 내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빠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많이 늦겠어요. 그죠? 지금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유다와 같은 온전한 나 자신의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맡김바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 뭔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결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